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마태복음 13장인데 마태복음 13장에는 별명이 있습니다. 뭘까요? 맞아요. 네, 천국장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대한 비유가 되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용어 정리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사실 같은 말이지요. 그런데 마태복음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을 의미하지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로 가장 먼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께 따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 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아리송하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인 11절입니다.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제자들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제자가 아닌 자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습니까? 허락되었습니까? 아멘,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알고 계시지요? 뭔가 마음속에 애매하게 무엇인가는 있는데 바로 답변은 안 나오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천국의 비밀이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비밀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3장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비유는 1절부터 9절까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혹은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입니다. 사실 이 비유는요, 처음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게 이상하게 생각했을 비유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천국, 즉 하나님 나라를 늘 추수랑 연결시켰습니다. 천국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지가 드러나게 되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께서는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추수를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파종을, 씨를 뿌리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넌지시,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의 초림은 추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천국의 씨를 뿌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시작하기 위해 오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통하여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끝난 이후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는 18절부터 23절까지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농부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원수가 와서 또 같은 밭에 가라지를 뿌리지요. 그래서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나게 됩니다. 일꾼들이 이 사실을 알고 주인에게 물어봅니다. 가라지를 먼저 제거할까요? 근데 주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냥 그대로 두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요점은 명쾌하지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또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도 있고 아닌 백성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앞뒤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제자들만 알게 되는 천국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너희가 기다리던 천국이 이미 임했다. 천국이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비밀일까요? 당시에 다른 모든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천국과 달라도 너무 다른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땅의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나라가 지나가고 나면 그 이후에라야 천국이 오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모든 고난을 정결시키시고 그 이후에야 천국이 온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기대와 달리 천국이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나라가 지나고 나면 그제서야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벌써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앞뒤로 있는 나라가 아니라 이렇게 포개져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되게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천국이 이미 왔는데도 지금처럼 로마 제국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다면 희망이 사라지기 때문이지요. 이후의 일이지만 바울이 그토록 분노하며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말하면 로마로부터 구원받을 소망이 사라지기 때문이지요. 또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말하면 앞으로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물며 바울도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 역시 하나님 나라가 이 속에, 이 세상 속에 이미 임했고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말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이미 임했다라는 이 말을 우리만 아는 비밀이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해했던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도 있지요. 고난의 한 복판에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기에 삶이 행복하고 잘 풀리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다 삶이 힘들어지면 어떻게 되죠?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죠? 하고 묻게 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지금 제 고통 보고 계시나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실까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천국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이 고난을 치우고 문제가 사라지고 나면 그 이후에라야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이 삶 한가운데, 문제 한가운데에 임해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알려주길 원하셨던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천국의 비밀을 믿으십니까? 곧 천국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해 있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이 지식은요, 우리가 뛰어나서 똑똑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고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다음 말씀이 무엇일까요? 1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임한 천국을 고백하고 이미 임한 천국을 볼 수 있는 자는 점점 더 천국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들은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공간을 점점 더 키워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미 임한 천국을 볼 수 없는 자들에게는 있던 천국의 능력도 점차로 사라지게 됩니다. 눈앞에 당장 해결해야 될 일들은 보이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보지 못하면 곧 땅의 나라를 사는 것처럼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가 하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느냐 못 사느냐를 결정합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영적 성장에 있어서 얼마나 결정적인 것인가요? 이제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제 어릴 때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께서는요, 제 집 열쇠를 여러 가지 물건들이 함께 들어있는 신발장 안 서랍에 두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서랍을 뒤적거리면서 집 열쇠를 찾아보려고 했는데요, 집 열쇠가 항상 잘 안 찾아지는 거예요. 막 서랍장을 뒤져보는데 빼보면은 장갑 나오고 구두약 나오고 열쇠는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럼 어머니한테 물어봐요. 엄마, 도대체 열쇠 어디 있어? 그러면은 어머니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서랍장 안에 있지.
그럼 다시 서랍장 안에 가서 열심히 찾아보지요. 그럼 이번에는 열쇠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네, 나옵니다. 서랍장 안에 열쇠가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확신하지 못하면 찾아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조금 찾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열쇠가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찾으면 찾아지는 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포개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믿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주권자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인가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먼저 믿으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이 보여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숨은 나라 찾기입니다. 여러분들, 숨은 그림 찾기 게임 잘 아시지요? 커다란 그림이 있고요, 그 밑에는 어떤 물건을 찾으면 되는지 목록이 쓰여 있습니다. 그럼 그 아래 목록에 나온 물건들을 그 큰 그림 속에서 찾는 놀이이지요. 제가 초등부 전도사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때 이야기인데요, 커다란 그 숨은 그림 찾기 밑에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 그 목록은 감추고 그 그림만 보여주었습니다. 얘들아, 이거 무슨 그림이야? 예수님께서 무덤 밖으로 나온 그림이었거든요. 아이들이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림이에요. 아, 맞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림이지. 자, 그런데 이 그림 안에 다른 것들이 있는지 찾아봐. 그런데 한참을 기다려도 아이들이 새롭게 찾는 것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바로 숨겨있던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 목록을 다시 보여주고 아이들에게 자, 이제 찾아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조금 지나고 나니까 엽서 저기 있어요, 앞정 저기 있어요, 편지지 저기 있어요. 아이들의 소리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요, 엽서도 종이비행기도 앞정도 아이들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보이지 않았을까요? 이 그림 너머에 다른 무엇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그림 너머에 찾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알자마자 숨어있는 그림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림에 포개져 있는 숨어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확신이 숨겨지는 물건들을 찾게 한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도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면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목록,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데 그 목록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입니다. 한번 실습을 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뭐하니라? 있느니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몇 명 정도 모여 있지요? 일단 분명한 건 두세 사람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입니까? 아닌가요? 맞지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세 사람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여 있는 이 자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실까요? 계시지 않으실까요? 당연히 계십니다. 근데 보셨나요? 눈으로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죠? 그런데 어떻게 계신다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의 눈을, 믿음의 눈을 열어주게 되는 것이지요. 숨어있던 나라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을 키워갈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게 됩니다. 이 일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준과 근거로 삼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확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끊임없이 이 땅에 임해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마지막 심판과 관련된 말씀에서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니라?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에 하나님 말씀이 놓여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우리는 이제 작은 자를 볼 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볼 때 그 사람만 볼 수가 없지요. 그 사람 곁에 그 사람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연습해 나가는 것입니다. 숨은 나라 찾기를 해 나가는 것이지요. 숨은 나라 찾기는 우리 삶에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려움의 한복판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내 삶의 문제만 바라보고 있다면 이내 곧 좌절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삶의 문제가 얼마나 큰지를 묵상하는 자는 곧 절망하게 됩니다. 그 문제에 눌리게 됩니다. 그리하여 다른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음을 신뢰하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하지요. 어려울 때에도 한결같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처럼 우리의 삶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머무시는 공간을 점점 더 크게 마련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12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은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더 크게 경험해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숨은 나라 찾기는 일상 속에서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날마다 지금 여기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라는 것이지요. 오늘은 여전도의 주간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매달 있는 원래 외, 1년에 한 번 있는 야유회, 또 1년에 한 번 있는 오늘과 같은 주간 예배, 해마다 달마다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기가 사실 쉽지가 않지요. 일상에 눌려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있음을 먼저 믿고 신뢰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일들을 행하기 시작할 때 이 일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가정에서 해야만 하는 지리한 일들이 있습니다. 밥을 해야 되고요, 설거지를 해야 되고요, 빨래를 해야 되죠. 왜 벌써 한숨을 쉬시죠? 네, 바로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이 안에도 하나님은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날마다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발견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삶 곳곳에서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이 일상이라는 공간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 일상의 공간에서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됩니다.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고백하며 더욱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자주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 좌절하고 낙담하는지요. 이제 돌이켜 눈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고백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에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믿는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역사하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